I'm not alone. 한순간도 떠난 적 없네. Christ in me, Christ in me.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도 주님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신,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예수 나의 좋으신 주. 예수 내 안에 계시네. I'm not ashamed. I'm not ashamed. 예수 내 능력 되시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되게 사람이 적고 또 악기도 많이 부족한데 우리 함께 정말 부족하지만 정말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주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주를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할 때 모든 것 떠나리라 말씀하신 주, 세상 염려 내려놓고 주께 경배해. 만왕의 왕 대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소서. 주의 나라 내게 임할 때 나 외쳐 선포해.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루소서. 주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주의 나라 임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내 안에 주의 나라 세우시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주를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할 때 모든 것 더하리라 말씀하신 주, 세상 염려 내려놓고 주께 경배해. 만왕의 왕 대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소서. 주의 나라 내게 임할 때 나 외쳐 선포해.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루소서. 주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주의 나라 임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내 안에 주의 나라 세우시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루소서. 주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주의 나라 임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내 안에 주의 나라 세우시네. Your kingdom co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in our hearts, oh God.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in our hearts, oh God.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루소서. 주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주의 나라 임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내 안에 주의 나라 세우
계시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모두 나와 주 경배 안에, 모두 나와 주 경배 안에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 우리와 함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만 답하시네.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해.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모두 나와 주 경배 안에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답하시네. 생명 주신 주 우리와 함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만 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시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를 예배하네. 행하시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이곳에서 우리를 예배하네.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를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시리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해.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시리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릴 위해.
당신은 시간을 뚫고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편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편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에게 인생을 위로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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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아멘.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시간 잠잠히 묵상하시면서 함께 예배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주님만을 위해서 살지도 못했던 여전히 죄 많고 더러운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꼭 지켜주시고 또 이끌어주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처럼 행해왔던 많은 죄를 지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되어서 다시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나의 의를 드러내지 않으며 항상 주님만을 우선순위에 두는 삶 되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 때 목사님께 성령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며 듣는 저희들의 마음도 위로받고 굳어진 마음이 깨어지는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뒤에 불 켜주실래요? 감사합니다. 고등부 예배 가운데 오신 모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좀 시작이 늦었지만 예배 10분 전에 오셔서 함께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매주 1층 안내는 주일 대표기도 담당반이 하고 있는데 다음 주 대표기도 순서는 박상욱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 시험 쿠폰 이벤트 하고 있는데 아마 다음 주는 엄청 커다란 게 올 거라고 하시네요.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등부 공식 SNS와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보니까 인스타그램에 또 그걸 올리시더라고요, 쿠폰을. 그래서 꼭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봉헌 찬송하실 때 전심으로 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시간 이렇게 나와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 주님께 주님이 주신 예물 물질 주님께 다시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살아계셔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아 하루하루 나아가며 자라나는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시험 기간이군요. 나온 친구들 고맙고 또 방송으로 예배하고 있을 친구들도 고맙고 또 나오지 못한 친구들 또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험 기간 힘내라고 4월 마지막 남은 시간까지도 기프티콘이 올라갈 텐데 어떤 분이요 여러분들 정말 힘내라고 목사님한테 기프티콘 좋은 거 잘 주시라 이러고 10만 원을 주셨어요. 고맙죠? 네, 10원도 제가 안 쓰고 여러분들한테 줄 테니까 잘 받아서 누리시고 힘내서 공부도 하시고 이 시간을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만 시험을 겪고 있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 또한 시험을 겪고 있어요. 코로나 확진자랑 동선이 겹치기도 했고 또 몸이 안 좋아서 혹시나 염려가 될까봐 오늘 이제 못 나오신 분들이 많아요. 선생님들도. 그래서 합반을 많이 하는데 잘 기억하세요. 1학년 1반, 2반 합반하고요. 1학년 3반, 4반 합반합니다. 그리고 2학년 2반, 3반 합반하고요. 고등학교 3학년 1, 2반 합반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남자들 그냥 슝 갔죠? 가지 말고 오늘 꼭 남녀가 유별해서 간 거 아니죠? 네, 그렇게 합니다. 됐죠? 말씀을 나눌까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3장 7절에서 9절이에요. 에베소서 3장 7절에서 9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작년 추석이었던 것 같은데요. 우리 나훈아 아저씨가 공연을 했는데 전국 어르신들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들도 뒤집어졌나요? 그때 이제 우리 나훈아 씨가 여러 노래를 불렀는데 그 중에 테스 형이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아세요?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이러면서 노래를 불렀잖아요. 소크라테스를 이제 재미있게 불렀습니다.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테스 형이라고 부르는 그 노랫말의 주인공은 사실은 아버지라고 해요. 나훈아 씨 아버지라고 하는데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이러면서 노래를 불렀는데 여러분이 소크라테스 우리가 잘 알죠? 여러분들 정도면 소크라테스는 알죠? 소크라테스가 어느 나라 사람이죠? 그건 몰라요? 어느 나라 사람이죠? 그리스 사람이잖아요. 그리스의 철학자인데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많이 알 텐데 무슨 말을 했죠? 그렇지,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아라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조금 더 기록을 보니까 이게 당시 그리스 사람들에게 굉장히 유명했던 속담과 같은 거라고 해요. 근데 이 말을 소크라테스가 자주 써서 유명해졌다라고 합니다. 소크라테스가 처음 한 말은 아니고 이미 있는 말인데 유명한 사람이 쓰니까 유명해졌다 그런 거죠. 너 자신을 알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너는 어떤 사람이니?
지훈 어떤 사람이니? 야, 너는 어떤 사람이야? 어떻게 보면 조금 촌스러워 보이기도 하고, 이런 거 어른들이 물어보면 약간 꼰대 같아 보이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죠. 그리고 특별히 내가 어떤 사람인가 이런 거를 고민하기엔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은 삶이 너무 바쁜 것 같아요. 내가 뭘 좋아하고, 내가 뭘 위해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게 뭐고, 나는 어떤 사람이지, 나는 뭘 싫어하지, 이런 나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 그런 시간을 많이 주어지지 못해서 안타깝다,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누군지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런 시간을 주지 않는 것도 굉장히 속상하고, 또 그런 시간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대부분 생각하기보단 뭔가를 합니다. 특별히 뭐 유튜브를 보든 게임을 하든. 근데 이제 게임을 하든 유튜브를 보든 이제 자극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영상에 대해서 공부를 조금 했는데 광고 영상 같은 경우는 진짜 길어야 3초 이상 같은 프레임을 내보내지 않아요. 계속 화면이 바뀌어요. 각도가 바뀌고 다른 화면이 나와요. 진짜 길어야 3초. 막 음악 비트에 따라서 때로는 1초에 막 5장면, 6장면도 나옵니다. 다다다다다. 계속해서 화면이 바꾸는데요. 그런 게 자극으로 우리 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자극이 들어올 때, 자극에 즐거워할 때가 언제냐면 스트레스가 쌓였을 때래요. 스트레스가 쌓이면요, 이 자극이 그 스트레스를 풀어준대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쌓이면 긴 호흡에 뭔가를 잘 못 본대요. 요즘에 유튜브 영상도 정말 길어야 20분이잖아요. 그죠? 심지어 요즘에 여러분들 20분짜리도 잘 못 보죠. 5분짜리 막 이런 거 보잖아요. 5분, 3분. 계속 파도 타서 계속 알고리즘이 나를 이끄는 대로 다다다다다다다. 길게 못 봐요. 요즘엔 예능도 한 편 다 안 보잖아요. 예능에 그 엑기스만 뽑아놓은 그거 보잖아요. 게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게임을 하는 이유, 재밌어서도 하지만요, 여러분들이 늘 재밌어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것을 하기에는 뇌가 스트레스가 너무 쌓여 있어서 그래요. 차분히 책을 읽거나 긴 영상을 보거나 뭔가 그런 걸 하려면 뇌가 스트레스가 쌓여 있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너는 누구냐? 너는 어떤 사람이니? 나는 누굴까? 나는 뭘 좋아할까? 나는 뭘 해야 될까? 나는 뭐를 싫어할까? 나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오랜 시간 함께 고민하고 나누고 생각해야 되는 일들을 하기엔 우리가 너무 스트레스가 쌓여 있거든.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돼?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기엔 이번 주에 시험이 있죠. 할 땐 또 해야죠. 그러다 보니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막 이렇게 살아가곤 해요. 또는 누군가는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힘들어서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이렇게 격차가 벌어지잖아요. 제가 이번에 깜짝 놀랐는데 3월 모의고사 봤죠, 여러분? 3월 모의고사 다 봤죠? 그 3월 모의고사 때 이제 문이과 통합으로 수학을 봤잖아요. 선택 과목들이 있고. 근데 제가 이번에 최근에 이제 그걸 분석한 걸 봤는데 1등급에 80 몇 프로가 이과래요. 문과 큰일 났어. 수학 끝났어. 근데 자꾸 포기하게 되는 거죠. 하는 사람은 하고 안 하는 사람은 안 하고 계속 격차가 벌어져요. 누군가는 계속해서 달려가긴 하는데 생각 없이 달려가요. 생각할 시간을 안 주니까. 일단은 달려가라고 하니까 막 달려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달려가는 건 지쳤는데, 달려가기 싫은데, 그럼 뭘 해야 되나? 고민하기는 또 싫고 스트레스가 쌓였으니까 고민해서 다른 길을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주저앉아서 게임하고 있는 거예요. 주저앉아서 유튜브 보고 있는 거예요. 뭘 안 해.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지금 여러분 지금 또래들이요, 엄청 뛰어가든지 아니면 안 가든지 그러고 있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있잖아요, 여러분 꼭 열심히 뭐 공부를 1등 해라 그런 이야기는 아닌데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은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의 걸음을 걸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지금 주저앉아 있고 누군가 막 달려가고 있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 친구들 있죠.
힘들다, 안 할래, 게임하고 그냥 학원 가려니까 학원 가고 적당히 하는 친구들, 그냥 이렇게 주저앉아서 그냥 주섬주섬 살고 있는 친구들 있죠. 여러분 지금은요 서로 별로 차이가 없어 보여요. 껏해야 학교에서 1, 2등, 1등이냐 20등이냐 30등이냐 차이지 그게 대단해 보이지도 않아요. 그냥 뭐 그래도 공부 잘한다, 네 똥 굵다 이러고 말아요. 어릴 때 차이는요 별로 안 나요. 여러분 나이 때는 큰 차이가 안 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아기를 키우면요 말 빨리 하는 거 껏해야 진짜 길어야 1년 차이거든요. 근데 그 말 1년 빨리 하면 우리 애가 천재인가 봐 이러고서 난리가 나요. 사실 그거 별거 아니거든요. 1년만 지나면 따라잡히거든요. 어릴 때 말을 빨리 하잖아요. 그러면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남들보다 좀 잘합니다. 그러면 야 우리 아이가 영재인가 봐 어떡해 막 이러면서 부모님이 호들갑을 떨어요. 근데 그게 진짜 2년 3년만 지나도 아무것도 아니게 되더라고요. 목사님이 예전에 유치부에 있었거든요. 유치부에서 4살부터 7살까지 있었는데 4살 때 진짜 차이가 어마어마해요. 얘가 같은 4살인가 싶을 정도로 엄청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또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7살쯤 되면 비슷해져요. 또 7살 때까지도 한글 못 쓰는 친구들 있거든요. 그래서 못 읽는 친구들도 7살이 돼도 한글을 못 읽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면 얘 어떻게 하나 싶지만 목사님이 또 유초등부에 있었거든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있었는데 여러분 6학년이 돼도 글을 못 읽는 친구는 없었어요. 그런 거 별거 아니더라고요. 다 하더라고요. 근데 어릴 때는요 여러분들의 사이가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지만 이게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나중엔 꽤나 차이가 나요. 여러분 A4 용지 있잖아요. 이게 A4 용지잖아요. 여러분 A4 용지를요 이렇게 한번 접어요. 한번 접었어요. 또 한번 접어요. 목사님이 A4 용지를 접어서 몇 번 정도 접으면 이 종이가 달을 갈 만큼의 두께가 될까요? A4 용지 몇 번 정도 접으면 지구에서 달까지 가는 두께가 될까? 자, A4 용지 한 장의 두께는 이 정도입니다. 몇 번 접으면 될까? 하영이 몇 번 정도 접으면 될 것 같아? 몇 번? 64. 승범이 64. 또 7번. 대단. 그 A 7번. 7번은 내가 여기서 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몇 번? 몇 번 접으면 될 것 같아? 여러분 이거 틀린다고 혼나는 것도 아니고 부끄러운 것도 아니에요. 목사님도 이거 검색해서 아는 거지 알고 있던 게 아니에요. 몇 번일까? 지우 몇 번일까? 500번. 소망 몇 번? 이걸 접어서 못 가. 51번. 지금 막 뒤에서 검색하고 있는 거 아니죠? 양심에 맡기면. 근데 51번은 아니야. 42번? 42번? 네, 여러분 다음 화면을 넘겨주시겠어요? 한혁스. 실제로 네이버에 치면요 저 시험이 나와요. A4 용지를 42번 접는다면 지구에서 달까지 갈 수 있는 두께가 된다? 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저 영상을 보니까요 진짜 A4 용지를요 42번 접으면 지구에서 달까지 갈 수 있는 거리의 두께가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얇은 게 고작 42번 접었는데 그게 된다? 참. 여러분 이렇게 한 장 한 번 접잖아요. 그러겠자 A4랑 별 차이 없어 보여. 그죠? 한 장 안 접은 거랑 별 차이 없잖아요. 2번 접어도요. 별 차이 없어 보여요. 3번? 여전히 얇습니다. 4번? 이게 사람의 힘으로 이게 접는 게 아까 누가 7번 그랬는데 7번 접으면 더 이상 사람의 손의 힘으로는 못 접는데요. 7번까지래요. 이렇게 7번 접으면
그래봤자 제 새끼 손톱 길이도 안 돼요. 7번 접고 8번을 접어도 제 새끼 손톱 두께도 안 되는데 이게 고작 42번 접었는데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만큼 두꺼워진다라고 우리 과학자님들이 계산을 해줬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나이에는요 A4 한 장, 2장, 3장 접은 3번 정도 접은 거, 여러분의 나이는 아직 4번, 많아야 6번, 7번 접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끼리요 별로 차이가 안 나 보여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요 10번, 20번, 30번 접잖아요. 그러면 생각보다 차이가 많이 나요. 근데 그게 지금 목사님이 얘기하는 건요, 여러분들의 직업이 이렇게 차이 날 거다, 여러분들이 사는 집이 이만큼 차이 날 거다, 여러분의 통장 액수가 이만큼 차이 날 거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시간을 살고 똑같은 순간을 보내는데 그 시간을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하게 보냈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차이 나요. 누군가는요 나이가 먹어서도요 시간이 지나도요 돈은 많이 벌었지만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는요 돈이 없어서 불행할 수도 있긴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냐도 솔직히 하나도 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처한 상황 중요합니다. 당연히 중요하죠. 근데 그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게 있고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도요, 여러분 돈도 솔직히 그래요. 부모님의 그 수저로 해결되는 일도 있겠지만 최근에 서울대생이 자살한 거 봤어요? 유서를 이만큼 남기고 자살했는데요, 삶이 힘들어서 자살한 건 아니고요, 삶이 의미가 없다 하고 자살했대요. 야, 살면 뭐하냐, 자기가 서울대까지 왔고 서울대에서도 장학금 받고 있는 친구인데 부모님이 얼마나 잘 사냐, 서울대 갔으니까 또 얼마나 주위에 그 부잣집 자제들이 많았겠어요. 야, 부모 빼 있어야 뭐가 되겠구나, 내가 서울대에서 장학금 받아도 뭐 대단하게 못 살겠구나, 야, 뭐 그럼 뭐하러 사나 이러고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을 이만큼 남기고 최근에 지난주인가 서울대 장학생 한 명이 자살을 했어요. 속상합니다. 부모님이 어떻게 주어졌냐에 따라서 세상이 이렇게 달라진다는 것도 속상하고, 또 그것 때문에 자살하는 것도 속상하고, 또 그걸 바꿀 수 없는 현실도 속상하고, 또 그것 때문에 인생의 행복이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시간들이 다 속상해요. 근데 분명한 건요, 그런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의 자리에 처하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 삶은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한 번, 두 번 잘 접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정말 바뀝니다. 오늘 말씀을 볼까요? 오늘 말씀 8절을 보니까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자, 먼저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바울이요 여기 있는 오늘의 고등부의 모든 고등부 친구들보다 더 작은 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제일 작아, 내가 제일 못났어, 내가 제일 별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바울이 여러분 별거 아니었나 생각해 보면요, 바울은 금수저였어요. 로마 시민권자의 아들이었고요, 아버지가 큰 사업을 하는 부잣집이라 추측이 됩니다. 금수저였죠. 그리고 유학을 보냈어요. 당시 유대 사회의 최고의 학자였다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보냅니다.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대 또는 뭐 하버드로 유학을 보낸 거예요. 거기서 공부도 잘했어요. 그래서 사네드린 공회원이라는 유대 사회에서 최고의 권력을 가진 집단의 이제 회원에 거기 들어가는 그런 사람으로 자라났어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 금수저 중에 금수저, 그 정도면 또 다이아 수저라고 하더라고요. 다이아 수저를 가졌던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여러분, 바울이 지금 자기가 키가 작아서 이런 얘기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키가 147이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바울이요, 작지 않았어요.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왜 이렇게 얘기할까? 뻥인가? 그냥 아닙니다. 제가 무슨 제가 뭐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이렇게 너스레 겸양 떠는 거예요. 사실 속으로는 뭐 내가 좀 대단하긴 하지. 근데 그렇게 말하면 싸가지 없으니까 아닙니다. 하시죠. 훨씬 저보다 잘하시잖아요.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울의 이 편지를 성경에 두셨을까? 아니에요. 바울은 진짜 이 사실을 믿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요, 바울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생각한 거거든요. 자, 9절 말씀을 봅시다. 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바울이요 하나님을 바라봤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니까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이란 분을 보니까 너무 위대한 거예요. 야, 만물을 창조하신 분, 영원부터. 이 영원이란 시간, 특별히 이 시대에는 뭐 과학이 덜 발달했지만 여러분 지금은요 시간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열역학 법칙을 아시나요? 고등학교 과학 과정에 있는데 열역학 법칙 알아? 몰라? 아직 안 고3 때 배우나? 열역학 1법칙 2법칙 이런 거 몰라요? 아직 안 배우나? 그래요. 근데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 열역학 2법칙에 의하면 열이, 여러분 그건 알죠? 뜨거운 데서 열이 찬 데로 가는 건 알죠? 그래서 히터는 밑에 있고 에어컨은 위에 있고 이런 건 알죠? 그런 걸 조금 더 어렵게 양자역학이랑 같이 가면은 뭐 엔트로피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엔트로피의 증가량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결론은 뭐냐면 시간이라는 게 실제 존재하는가예요. 시간이라는 게 실제 존재하나? 과학자들이 밝혀냈습니다. 시간은 존재하지 않아요. 시간이라는 건 없어요. 근데 이게 이 수많은 과학적 현상에 의해서 일어나는 이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 모든 세계가 이렇게 그냥 계속 변화가 있잖아요. 이런 변화를 우리가 시간이라고 부르자라고 하는 거지, 시간이라는 게 실제 존재하진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시간은요, 이 우리가 시간이라 불리는 현상은 중력과 가까우면 느리게 흐르고요, 중력과 멀어지면 빠르게 흘러요. 그래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시간을 재고요, 여기 땅에서 시간을 재면 시간이 다르게 흘러요. 왜냐면 중력이랑 가깝고 머니까. 근데 이런 걸 공부하면서 목사님이요 이런 걸 재밌어서 공부했어요. 공부하는데 이런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진짜 어마어마한 거예요. 진짜 대단하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바울이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아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영원부터 이렇게 사셨지? 어떻게 하나님이 만물을 이렇게 창조하셨지? 야, 하나님 진짜 대단하다. 그 하나님을 알았어요. 근데 그 하나님만 안 게 아니고요, 또 뭘 알았냐면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을 알았어요.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이게 왜 기가 막히냐면, 여러분 당시에요 그리스 로마 시대잖아요. 이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예요. 근데 여러분 로마의 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죠? 우리가 아는 그리스 로마 신 뭐 있어요? 제우스, 포세이돈, 끝이야? 그 외에도 수많은 신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읽어봤어요? 걔네도 순 양아치잖아, 그죠? 진짜 완전 양아치예요, 그지? 특히 신들, 이 남자 신들 완전 양아치같이 한국 이렇게 딱 보는데 지나가는 여자가 예뻐. 그러면 꼭 가가지고 이렇게 막 꼬셔 막 이러다가 이제 특히 제우스, 그죠? 제우스 막 수많은 여자들 막 꼬셔가지고 바람 피다가 헬라가 제우스는 어떻게 못하고 막 여자한테 저주를 내리고 막 이런 일들 막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잖아요. 당시 시대의 신들을 보니까요, 이게 쌈 양아치예요. 다 지 좋은 대로 막 사는 애들.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던 신들, 맨날 다른 나라의 신들도 보니까요, 야, 너 이거 내놔, 너 이거 내놔, 나한테 이거 바쳐, 순 이런 이야기만 하는 신들 속에서요, 바울이 하나님을 바라봤는데, 하나님은요, 야, 너 이거 내놔 이러고 우리 걸 뺏는 분이 아니고요, 자신의 것을,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분. 야, 이게 너무 기가 막힌 거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남들은 다 가지려고 아등바등 하는데요, 하다못해 신조차도 가지려고 아등바등해요. 그리고 그 신과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가 다 뭐든지 하나라도 가지려고 다 아등바등하는 거예요. 돈 가지려고, 명예 가지려고, 좋은 집 가지려고, 막 좋은 차 가지려고, 그때 뭐 좋은 말 가지려고 막 다 아등바등하며 살아가는데, 하나님이란 분은요, 모든 걸 가지신 그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요, 자기의 모든 걸 주시는 모습. 바울이 이게 너무 기가 막힌 거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어떻게 저런 분이 있나? 야, 그분 앞에서 나를 바라보니까요, 내가 너무 초라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요, 똑같이 그거 가지려고 살던 사람이거든요. 그거 움켜쥐려고 아등바등하며 살았습니다. 그거 가지려고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서 최고의 자리에 올랐어요. 자기는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은요, 자기가 가진 걸 주시더라고요. 내가 살려고 남들은 남을 죽이는데, 예수님은요, 우리를 살리려고 자기가 죽으시더라고요. 이 비밀의 경륜을 안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난 너무 초라하구나. 내가 꿈꾸고 바랐던 것들이 너무 보잘것 없었구나. 진짜 부끄럽다. 그러고 나니까 자신을 알았습니다.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심지어요, 바울이 그걸 더 깊이 깨달은 시간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자기가 다이아인 줄 알았잖아요. 모든 걸 가진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요, 말하면 다 됐어요. 자기가 말하면 막 이루어졌어요. 막. 그래서 사람들이 스데반을 죽일 때 옷을 바울 앞에 내려놨다고 하잖아요. 바울에게 허락을 받은 거예요. 바울은요,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으면 막 다 했거든요. 돈도 있겠다, 권력도 있겠다, 지식도 있겠다, 뭐 다 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됐어요. 내가 이거 할래, 그러면 됐단 말이에요. 내가 이거 가질래, 가질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바울이요,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을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는 변화됐잖아요.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이제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전해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전하는데 실패했어요. 도망갔어요. 그래서 그리고 예루살렘에 갑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리고는 또 도망을 가요. 아라비아에 갔다가 고향 다소에도 갔다가, 그러다가 이제 바나바라는 사람이 바울에게 찾아가서, 야, 우리 같이 복음을 전하자. 그래서 불렀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제 전도 여정을 떠나는데요, 바울이 전도 여정을 떠나는데 1차, 2차, 3차, 4차, 5차의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기 쉽습니다. 1차는 2년 동안 전도했고요. 2차는 3년, 3차는 4년, 4차는 5년, 5차는 6년 동안 복음을 전했어요. 다 더하면 20년이라는 시간을 바울이 복음을 전했거든요. 근데 바울이 처음에 예수님 만나고 계속 실패했어요. 가는 곳마다 실패했습니다. 교회가 안 세워져요. 근데 그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차근차근 계속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1차 때도 계속 실패했어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막 반대하고 난리가 났거든요.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했는데, 그렇게 묵묵히 한 걸음 걸음 나아가는데요, 그때 바울이 깨달았어요. 내가 대단한 줄 알았는데 안 되는구나. 내가 말하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안 되는구나. 난 진짜 하나님 앞에서 너무 작은 자다. 너무 작은 자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그건 자기 인식을 했는데요. 그래서 바울이요, 자, 다시 8절을 볼까요? 자,
8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계속 실패했는데요, 이방인에게 계속 전했어요. 계속 전해서 그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자, 여러분, 바울이가 그렇게 20번 접었더니요, 어마어마하게 됐어요. 우리가 아는 바울은 지금 기독교 역사에 어마어마한 족적을 남겼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독교 역사는 예수님 다음으로 사도 바울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루어냈어요. 근데 바울도 처음에 복음을, 예수님 만나고 다메섹에서 뭔가 했을 땐 보잘것 없었다니까요. 다 실패했다니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다니까요. 근데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자, 20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차근차근 묵묵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자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나를 먼저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그 하나님을 아세요? 하나님 얼마나 크신 분인지,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세요? 그리고 그 주님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걸 알면 주님이 나에게 비춰주시는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어요. 야, 사랑하는 홍서가, 너 이렇게 가야지. 야, 사랑하는 승범아, 너 이렇게 가야지. 야, 사랑하는 한기라, 너 이렇게 가야지. 내 주님, 이러고 한 걸음 한 걸음 가요. 그러면 여러분 나이 때는 사실 잘 몰라요. 진짜 내가 한 걸음 가는데 잘 가고 있나? 잘하고 있는 건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아직 A4 몇 번 안 접었거든요. 티가 안 나요. 근데 시간이 계속 지나면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한 번 접고, 두 번 접고, 세 번 접고, 10번 접고, 20번 접고 하다 보면 여러분, 어느새 여러분들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요, 여러분들을 보면 진짜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최근에 그런 이야기를 또 들었는데, 여러분,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알아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후속작이 있는 거 알아요? 거울 나라의 앨리스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 토끼 달려가는 사진 보여줄래요? 자, 이게 거울 나라의 앨리스 그림인데,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후속작이에요. 거울 나라의 앨리스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앨리스가 이제 또 거울 나라에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서 막 이렇게 가는데, 이게, 자 보세요, 목사님 이렇게 걸어가면 보면대가 이렇게 옆에 있는 것 같다가 뒤에 갔죠. 옆에 풍경이 바뀌잖아요. 근데 앨리스가 계속 걸어가는데 옆에 풍경이 그대로인 거야. 바로 옆에 나무가 있었거든요. 근데 걸어가는데 나무가 계속 있는 거야. 이상하다, 뭐지? 이상하다, 뭐지? 막 뛰어가는데 그대로인 거야. 계속 내 옆에 있는 거야.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그러다가 정말 열심히 뛰어가는데 하고 뛰어가는데, 거울나라 여왕이 그때 옆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거울 여왕이 막 뛰어가다가 이제, 야, 멈춰, 그만 멈춰도 돼, 이래가지고 앨리스가 멈췄어요. 막 힘들게 멈췄어. 힘들다. 그리고 나서 앨리스가 여왕한테 물어봐요. 왜 아무리 뛰어도 제자리였죠?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한참 동안 빨리 달리면 어딘가 다른 곳에 도착하게 되거든요. 그러자 여왕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느림보 나라 같으니, 자, 여기에서는 보다시피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으려면 계속 달릴 수밖에 없단다. 어딘가 다른 곳으로 가고 싶다면 최소한 2배는 더 빨리 뛰어야 해. 이 거울나라는요, 세상이 같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이렇게 걸어가면 세상이 다른 곳으로 갈 수가 없어. 계속 그 자리야. 그래서 최소한 다른 곳으로 가려면 이 세상이 가는 속도보다 빨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배로 빨리 뛰어야만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현대사회를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현대사회는 거울나라에 갔다. 거울나라 앨리스가 간 그 거울나라와 같다.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빨리 있어서요, 그냥 이러고 있으면 뒤쳐져. 내가 막 뒤로 간 게 아닌데, 내가 막 그렇게 막 놀고 있던 게 아닌데, 적당히 갔더니 뒤쳐져요. 세상이 너무 빨리 가니까. 세상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열심히 가요. 그래야 겨우 따라가. 근데 어른들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죠. 앞서가야 된다. 어른들은 여러분에 늘 앞서가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려면 얼마나 빨리 뛰어야 된다고요? 2배는 빨리 뛰어야 된다고요. 그렇게 살라고 이야기하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겨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감탄할 시간이 언제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나는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어느 길을 가야 되는지 생각할 시간이 언제가 있어요? 2배는 빨리 뛰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근데요, 그렇게 빨리 뛰어갔는데 그 끝이 지옥이면 어떡해요? 그렇게 빨리 뛰어갔는데 그 끝이 지옥이면 어떻게 하냐고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서울대 갔어요. 서울대에서도 장학생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고 나를 모르고 삶의 의미를 못 찾으니까 생을 마감해요. 열심히 뛰어갔어요. 세상에서 성공했어요. 근데 여러분, 뉴스만 틀면 세상에서 성공했다는 사람들의 자살 소식이 얼마나 많이 들려와요. 여러분, 근데 또 한편으로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해서 자살했다는 사람들 소식 또한 어마어마하게 들려옵니다. 미친 듯이 달려간 사람도 있고요, 포기하고 제자리에 주저앉아 있던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들도 죽고 저 사람들도 죽어요. 다 못 살겠대요.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정말 목사님은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그러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요. 목사님 얘기했죠. 목사님 친구가요, 정말 전교에서 3등 안에 들던 정말 똑똑한 친구였어요. 근데 그 친구가 삶의 의미를 공부에 뒀더니요, 병에 걸려서 기억을 못하는 병에 걸려가지고 20살 때 그 똑똑했던 친구가 그 똑똑함을 잃어버렸어요. 뛰어내렸다니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살다가 삶의 어려움에 마주했을 때 절망하고 이러지 않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지 않으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해서 여러분들의 길을 어떻게 인도하고 싶어 하시는지를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걸 깨닫잖아요. 그렇게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어느덧 A4 용지 막 이렇게 접듯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변해간다니까요. 저희 어머니가 지난주에 저희 집에 내려오셨어요. 3일을 있다 가셨는데 어머니가 그런 얘기 하셨습니다. 야, 우리 집 돈 없다는 얘기 좀 그만해라. 유튜브로 보시고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다니는 교회가 있잖아요. 그 교회 성도님들도 이거를 본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자꾸 돈 없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주위 사람 보기 민망하다 이런 이야기, 내가 주위 사람들 보기가 민망하니 그만 얘기해라 이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저희 집이 돈이 없었습니다, 진짜. 제가 불행하지 않아요. 정말 행복해요, 정말.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고 하나님이 제 길을 인도하신다는 걸 알거든요. 어릴 때 진짜 괜찮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말도 잘 못했어요. 그래서 동생을 막 패다가 여러분, 근데 어릴 때 그 컴플렉스 때문에 제가 얘기했죠. 또 살도 막 쪄가지고 애들이 그때 콜레라가 창궐해서 저를 향해 돼지 콜레라라고 놀렸다고. 그 어릴 때 여드름이 어마어마했어요, 진짜. 여러분, 여드름 많이 난 친구들은 아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할 때가 제일 뽀송해요, 그죠? 여긴 근데 많이 난 친구가 없네. 여드름 많이 나면요, 그것도 엄청 스트레스예요. 이게 외모에 민감할 나이에. 목사님이 뚱뚱했죠? 여드름 엄청 났죠? 돈도 없죠? 말도 잘 못하죠? 목사님 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컸거든요. 그 전에 키도 작았어요. 그땐 키도 작았죠? 그냥 뭐 그랬습니다. 근데 목사님이요,
학교에서도 별로 막 그러지 않았는데 교회 갔더니 저희 아버지가 교회를 안 다녀요. 지금은 아들이 목사라고 아들 체면 세워주시겠다고 교회 나가세요. 근데 교회를 안 나가셨어요. 제가 목사가 되기까지. 저희 어머니가 저희 가정 먹여 살려야 되니까 돈이 없으니까 식당을 나가셨는데 주일에도 식당을 나가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죠. 교회를 가는데 저희 부모님을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교회를 가도 아무도 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제 친구는 우리 교회 권사님 아들, 부장님 아들, 여기 무슨 교회에서 제일 새벽기도 절대 안 빠지시는 분 아들, 막 누구 딸, 우리 교회 비선실세 딸, 막 이런, 제 한 살 아래는 담임 목사님 조카, 막 이런 포진돼 있는 막 이런 사람들 속에서 더 막 그게 느껴지는 거죠. 분명히 같이 다니는데 사람들이 저 빼고 다 아는 거예요, 나머지를. 나만 몰라. 교회 가도 그래, 학교에 가도 그래. 그리고 공부도 제가 제 게임을 진짜 좋아했거든요. 제가 하루에 10시간씩 게임을 했어요.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 게임 아세요? 크레이지 아케이드? 뭔진 알아요? 삐삐삐 다녀죠. 물풍선 퐁퐁 터트리는 그 게임이 처음 나왔을 때가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예요. 제 초등학교에서 제가 그 랭크가 전교 2위였습니다. 포트리스라는 게임이 있었어요. 대포 쏘는 게임. 전국에서 랭커였어요. 강진축구라는 게임이 있었어요. 방귀 뿜뿜 끼면서 축구하는 게임이 있었거든요. 전국 랭커였습니다. 스타크래프트 제가 저희 학교에서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실력자였어요. 정말 게임 좋아했어요. 서든 어택 하기 전에 옛날에 카운터 스트라이크라는 스팀 게임이 있는데 그것도 뭐 저 진짜 날라다녔어요. 제가 그 저격 들면은 진짜 그냥 줌빵 하면 다 죽었어요. 게임 엄청 좋아했어요. 제가 공부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제가 한 번은 그때 저희 반이 44명인데 반에서 38등을 한 거예요. 근데 제 동생이 전교에서 8등인가? 뭐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극대노를 하시면서 네 동생은 전교에서 8등 하는데 너는 반에서 8등도 아니고 반에서 38등이 뭐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어찌나 당당했던지, 어머니, 한나는 공부를 했고 나는 게임을 했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얼마나 당당했는지. 공부도 못해. 노는 것만 그렇게 좋아했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주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고요, 목회의 길을 가야겠다. 그리고 신학교를 가게 됐고요.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제가 걷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게임을 끊었습니다. 진짜 이제 게임을 아예 안 해요. 핸드폰 게임도 안 해요. 여러분, 게임이 나빠서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게임 재밌죠. 저도 하고 싶어요. 근데 게임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제가 게임을 다 끊었습니다. 게임도 끊고 제가 해야 되는 것들, 제가 해야 되는 일들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데요. 너무 신기해요. 제 카카오톡 프사가 있어요. 한욱 씨? 저기 보면 제가 밑에 상태 메시지에 뭘 써놨냐면, 하루하루는 성실하게, 인생은 예수님께.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야겠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오늘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 보자. 그리고 걸음 걸었거든요. A4를 한 장, 두 장, 한 번, 두 번 접기 시작했어요. 근데 인생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의 대학이 여러분의 인생을 절대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절대 안 그래요. 제가 어머니한테 뭐라 그랬냐면, 어머니가 하도 저한테, 들으면 뭐라고 하실 텐데, 너 성공하려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러길래, 그걸 아는 어머니는 그렇게 살아서 지금 성공하셨습니까? 그랬어요. 어머니 인생이 어머니 뜻대로 됐습니까? 어머니가 계획한 대로 되셨습니까? 아니, 그러시더라고요. 인생은 계획한 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인생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냥 나는 오늘 하루에 성실하게 살겠습니다. 근데 진짜 인생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진짜 몰라요. 그래서 목사님이 저기 써온 거예요.
하루하루는 성실하게 살자. 근데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니 인생은 예수님께 맡기자. 그리고 사는데요. 다음 장 보여주실래요? 그거 목사님의 인스타에 DM으로 이런 메시지들이 와요. 어느 출판사에서 안녕하세요, 제 아이디나 뭐 지구의 책이나 이렇게 쓰고 우리 출판사에서 이번에 새롭게 책을 냈는데 저한테 공짜로 보내줄 테니까 읽고 책에 대해서 좀 써달래요. 그래서 제가 무료로 받은 책이 꽤 돼요. 신기하다. 내가 뭐라고 이런 걸 보내주나, 내가 뭐라고 나한테 이런 부탁을 하나. 어느덧이요, 다음 장 보면 제가 어떤 책들을 읽고 올리는데요, 저 파란색 책은요 가출 청소년에 대한 책이에요. 저걸 읽고 목사님이 가출 청소년에 대해서 고민하고 뭘 올리고 이렇게 하는데 뭐 좋아요가 400개. 옆에 있는 책은 인간 실격이라는 책인데요, 누군가를 향해서 야 너는 인간도 아니야, 너는 인간 실격이야, 어떤 사회적 기준의 잣대를 대고 이 사회에 어울리지 못하면 인간 실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아싸, 또 다른 어떤 무리로 말하면 덕후, 이런 무리를 향해서 야 넌 덕후나 아싸 이런 사람들은 인생에서 실패한 사람이라고 세상은 치부하는데 인간 실격이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그런가, 그런 거에 대한 책입니다. 제가 저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썼어요. 그렇게 인간은 그런 걸로 인간이 아니게 되는 게 아니다.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향해서 너는 인간 실격이라고 얘기하는, 함부로 얘기하는 그 사람들이 인간이길 포기한 것 같다. 근데 저건 좋아요가 막 700개가 넘게 달리더라고요. 참 신기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요 저렇게 많은 좋아요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뭘 대단한 게 없거든요. 이룬 게 없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진짜 20살 때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신학교에 갔는데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신학교도 열심히 안 다녔어요. 싫었어요. 싫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일단 왕복 4시간이었어요. 매일 4시간을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학교 가는 게 싫었어요. 두 번째는 학교에 갔더니요 교수님들이, 오늘도 어른들 그 예배 때 박혜정 교수님이라고 오셨거든요. 감신대 예배학 교수님. 그런 교수님들이요 분명히 나랑 같이 입학한 애들인데 애들 이름을 알아. 왜? 아빠가 목사거든. 야 아빠 잘 계시냐? 나중에 따로 만나서 얘기하지 그걸 수업 시간에 얘기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교회도 안 다닌다 그랬잖아요. 아무도 나를 몰라요. 또 나는 모르는데 자기들끼리 되게 알아요. 왜? 아빠들끼리 친구야. 자기들끼리 알아요 막. 학교 다니는 게 싫더라고요. 이게 뭐야. 그리고 목사님 굉장히 보수적으로 자랐다 그랬잖아요. 신앙이. 심지어 목사님이 20살 딱 됐을 때 수능 끝나고 파마를 했거든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요 2월 중순쯤에 저를 부르셨어요. 범이야, 네 이제 곧 개강이지? 예. 단정하게 보여야지. 파마 풀어. 그래서 파마한 지 한 달 만에 미용실 가서 풀고 학교를 갔어요. 근데 학교 갔더니 파마한 사람도 많고 심지어 염색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목사님한테 충격이었어요. 신학교에 왔는데 사람들이 염색을 했다고? 뭔가 그런 것들이 안 맞았어요. 학교를 잘 안 나갔어. 목사님의 첫 학점이요 1학년 때 학점이 2.78이에요. 웃으시는 분은 알겠지만 여러분들은 잘 모를 텐데 2.78이면요 태훈 선생님 이게 어느 수준이에요? 저 뷰용 아니야? 이런 수준이에요. 얼마나 학교 다니기가 싫었는지 2.78 있지도 않아. 2.78 학교를 막 다녔어요. 이런 제가 좋은 목사가 될 수 있을까? 아무리 봐도 제 어린 시절을 보면 뭐가 없거든요. 근데 한 걸음. 그래서 제가 신학교를 입학하고 지금 10년이 이제 넘었는데 10 몇 년이 지난 지금 참 신기하다. 제가 지금 이렇게 목사로 살아간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진짜 저는 진짜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의 고백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보다, 모든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가 저예요. 근데 제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었어요. 여러분 나이엔 별로 차이가 안 났거든요. 제가 신학교 갈 때 신학생들 별로 차이가 안 났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조금 차이가 나기 시작해요. 시간이 지나면 더 나겠죠. 제가 누군가 비교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는데 한 번, 두 번 접었더니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여전히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제가 결혼을 했는데요, 제 아내가 참 다행히도 부잣집 딸이 아니었어요. 결혼할 때 뭐 안 해주셨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데요. 여러분 제가 불행해 보입니까? 저 진짜 행복해요. 제가 진짜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부산 올 줄 몰랐어요. 꿈에도 몰랐어요. 정말 꿈에도 제가 부산에 와서 이러고 있을 줄 몰랐어요. 부산에 왔는데요, 지금 너무 행복해요. 정말. 왜냐하면 제가 뭐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이 삶이 너무 행복해요. 감사가 있거든요. 근데 이 감사가 그냥 생긴 게 아니고 한 번, 두 번 하나님께 감사해보고 또 감사해보고 이 감사가 쌓였더니 하나님께 감사가 이만큼 쌓여 있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이번 주 시험 기간이라 좀 말이 길어졌는데요. 어른들이 자꾸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해야 되고 2배는 빨리 달려야 되고 앞서가야 되고. 아니에요. 성실하게 살아야죠. 공부를 해서 뭔가 하려는 사람들 성실하게 하세요. 저도 공부 열심히 했어요. 해야 될 때 열심히 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고2 때부터 고3까지 2년 동안 매일 새벽 2시까지 공부하고 6시에 일어나서 학교를 갔어요. 그랬더니 반에서 38등 하던 제가 나중에 반에서 3등까지 올라갔어요. 사실 진짜 더 잘할 수 있었는데, 그때 얘기했죠. 감시인들 성적을 봤는데 제 성적이 진짜 여기 있었던 거예요. 감시는 여기 있고. 그래가지고 그만해야겠다 이러고 그만했다니까요. 내가 너무 많이 했다 이러고. 근데 감신이 더 위에 있었으면 분명히 더 했을 거예요. 여러분 해야 될 때 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야 돼요. 근데 그게 그냥 옆에 막 풍경이 바뀌니까 큰일 날 것 같아서 이렇게 하는 거 말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걸어가는 게 의미가 있고, 그렇게 걸어갈 때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떤 상황 때문에 절망하고 쓰러지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고, 또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접어 가실 때 한 번, 두 번 열심히 성실하게 접어 가세요. 그러면 42번 접으면 달까지 간다니까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 묵상 질문을 보면 주보를 봅시다. 묵상 질문.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 내가 성실하게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인도해 가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은 무엇인가? 세상이 얘기하는 거 말고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면서 내가 지금 성실히 해야 되는 일들은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나는 그러면 지금 성실하게 살고 있나요?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좀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얼마나 사랑받기에 합당한 존재인지 그 사랑을 좀 알려주십시오.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알기를 원합니다. 너무나도 크신 하나님, 온 세상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위해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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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려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지 알려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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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강같이 흐르고 있는지 알려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사랑받고 있는지를 알려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기에 아름다운 귀하고 복된 존재인지를 알려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꿈꾸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알려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무엇을 가지고 성실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그렇게 오늘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고 인생을 예수님께 맡기게 하시옵소서.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내가 살아가야 될 그 성실함을 놓고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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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오늘 내가 성실하게 살아가야 될 것들을 알려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성실하게 살아가야 될 것들을 알려주시옵소서. 아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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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오늘 내가 성실하게 살아야 될 것들을 알려주시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살아갈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지혜도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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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너무나도 크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어떤 조건 때문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오늘 하루를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 내가 무엇을 위하여 오늘 내게 맡겨진 그 삶의 걸음을 걸어야 됩니까? 믿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느 우주보다도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모든 것을 주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계획하심과 뜻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인생을 주님께 맡기며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가겠노라 믿음으로 화답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고등부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고등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설교를 짧게 하려고 했는데 마음이 그래서 길어졌어요. 선생님들께도 죄송하고 합반 잘하시고 다음 주에 또 만나요.